할렐루야. 오직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 감사의 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게 감사하면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서로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그저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저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할수록 감사한 사람. 그래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사람. 자,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2차로 갇혔습니다. 다른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지었다는 죄목이죠. 복음 전파 때문에 갇힌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의 인생, 그 인생의 황혼의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다시 말해 디모데 후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서신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때 믿음의 아들이며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자, 교회를 핍박하고 이단이 횡행하는 시대에 이 담대함과 인내함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격려하며 보낸 서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 이런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이런 디모데에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생각. 자,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디모데 너라는 것이죠.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말이죠. 사실 이런 감사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이 터져 나오는 진실된 이 감사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명의 모든 그 길에서 함께 동역해줬던 고마웠던 사람 디모데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계절, 생각할수록 감사했던 디모데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가는 이 노사도 이 바울에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어 주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서로를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게 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온 사람입니다. 다 모든 걸 해도, 뭘 얘기를 해도 가장 먼저 디모데를 생각하니 가장 먼저 감사가 떠올랐다, 그 말이죠.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요.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뭐 했다고요?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이죠. 자, 밤낮이라고 하는, 저 밤낮이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했다, 디모데를 생각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부지런하고 또 규칙적으로 매일 빠짐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든 일상 가운데 디모데는 빼놓지 않고 중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생각날 때마다 또 했다는 거예요. 예.
뭐 매일매일 어떻게 또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생각날 때마다 생각이 탁 나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중보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생각이 납니까? 어떤 사람들? 간절히 뭐 기도를 부탁해 오신 그런 분들 생각이 나죠. 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도 생각이 나고요.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떠오르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라 하시나 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가 먼저 나오는 분들. 저는 한 교구마다 이렇게 쭉 한꺼번에 기도하면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매일 교구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하루 건너서 또 못하면, 안 되면 또 그 다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한 교구마다 하는데, 성함들을 다, 우리 성도님들 성함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그러죠? 부르면 생각이 나겠죠. 이분을 이름을 부르면 이분이 어떤 또 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질병이나 급한 기도 부탁을 하셨거나, 뭐 또 행사가 있거나,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평범한 일상을 그렇게 하시는 또 성도님들 계세요. 여러분, 평범한 것도 감사하죠? 평범한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예. 물론 기도 제목을 말해주지 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평범하게 이렇게 이 시대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평범하게 가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도, 헌신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죠. 생각이 납니다. 자, 한 분 한 분마다 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항상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울리는 감사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고요. 여러분, 질병 속에서도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말하는 분도 계세요. 예.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속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오히려 위로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나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디모데도 바울의 끊임없는 격려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위장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위장이 굉장히 약하고 아주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열정을 다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훗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순교를 해요. 디모데도 이런 바울의 뒤를 따라 끝까지 헌신하며 순교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가 많이 배워서, 가진 게 많아서, 성공 가도를 달려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여전히 몸도 약했고 마음도 약했단 말이에요. 여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요, 위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실히 서서 청결한 양심, 그 믿음으로 살았던 디모데를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치유의 소식이 들리는 것만큼 정말 날아갈 것 같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연약함 중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감사를 넘어서 감동이 옵니다. 감사를 넘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본받고 싶은 감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건 감사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디모데가 연약함 중에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에 서 있는 것이 가장 먼저 감사하고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은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준다는 거 감사하죠. 예.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생각하며 기도해 준다는 거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진정으로 울어주는 사람, 진정으로 울어준 것이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했어요. 자,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보기를 원함은 다시 봐서 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이유가 너의 눈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너의 눈물. 이 눈물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눈물의 배경.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자, 바울이 오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걸어서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갑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거였어요. 근데 밀레도 항에서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때 에베소 장로님들, 그리고 그 당시에 디모데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같이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근데 더욱 슬픈 것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극구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나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가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님 인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이 이 일을 계기로 로마에 가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생기잖아요. 이 일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밀레도 항의 이별. 우리 사도행전 20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는 거 성도들이 알죠. 장로님들도 알아요. 디모데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알지만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맡겨진 사명인 것도 다 알지만, 여러분, 이런 헤어짐이 얼마나 또 슬프고 또 얼마나 눈물이 나는 일이겠어요. 이때 사도행전 말씀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마지막 말 때문에 더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히 울면서 따랐던 그 디모데가 눈에 선했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울어준 사람이 디모데 한 사람만이라서 디모데만 생각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섭섭하게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모든 진심 어린 눈물은 감동을 주고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로 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 어린 사랑의 기도, 사랑의 권면은 평생 기억에 남는 거죠. 생각할수록 받은 사랑에 기쁨이 솟아나고 다시 만나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오는 길에 생각할수록 열받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수록 만나고 싶고 또 다시 만나도 기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분노의 시대. 고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30초의 말이 30년 가슴에 새겨진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슴에서 먼저 생각하지 않고 말이 먼저 앞서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우는 거예요. 저 말씀에서 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는 거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뭐 흐느껴 운다든지 숨어서 숨죽여 운다. 저기는 대성통곡입니다. 대성통곡이라는 뜻이에요. 여자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대성통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나 자신, 예수님 자신을 보고 울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여 심판당할 자녀들을 위해서 대성통곡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성통곡하고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대성통곡.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울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현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세의 현상들을 말하는데 딱 그 한 구절만 보려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통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2절에서 5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저 많은 말씀 중에 또 그 중에 하나, 무정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무정은 말 그대로 정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눈물이 없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이제 저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바리새인과 비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무정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도 무정하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헌금 드리면 됐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도덕적으로 최소한 피해를 주지 않고는 살아야지.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눈물이 그 시대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동문학가인 고 정채봉 작가님이 쓴 제목이 만남입니다. 만남. 이 만남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에게 손수건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 눈물은 기쁨을 주고 생각할수록 감사한 마음을 잊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차가운 마음과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 분석하고 칼로 무자르듯이 냉철한 사람들, 여러분 필요하죠. 똑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줄 몰라도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보다 눈물을 흘려주고 또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답답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생각할수록 감사하며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산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자, 우리 5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잘라내고 오직 단 하나의 믿음.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낸 신약의 서신 말씀마다 이런 거짓이 있는 사람들, 그 경계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이 모든 이 서신의 말씀에.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요. 이렇게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짓된 믿음, 자,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꾸미는 것입니다. 뭔가 꾸미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를 덧입혀 씌우는 것입니다. 씌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순수한 복음에다가 뭐 하나를 덧붙여서 가르치는 율법주의자, 그런 거짓 선생 이단들이 초대교회도 횡행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순전한 그 복음에다가 뭔가를 덧 씌우는, 포장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말 그대로 꾸미지 않고 가식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이상한 데 가서 앉아있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믿음만으로도 생각할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과 함께 꼭 같이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로마서 12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두 가지 말씀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말이 있었죠? 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된 믿음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바라보는 그 믿음도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반대로 보면 뭐예요? 반대로. 거짓은 사랑을 배신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고, 사람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거고, 그렇게 거짓은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복음뿐만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을 다른 말로 막 바꾸면 참 디모데에게서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사랑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우리 5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내 외조모. 먼저라고 했으니까 훗날 바울에게서도 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여러 만나는 동역자들에게서 이 믿음이 생길 수 있지만 먼저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죠. 누굽니까? 그래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는 것. 자,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는 것이 디모데 네 속에 있었다. 여러분, 속과 속이 연결이 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흘러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흘러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럼 여러분, 디모데의 스승이 우리는 바울인 것 같죠? 물론 바울이지만 디모데의 스승이 누굽니까? 아까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예.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보니 디모데가 이미 제자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뜻이. 이미 제자가 되어 있었다. 이 두 분의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래요. 이미 제자가 되어 있었던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복음 전도를 떠난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떠나고자 할 때 바울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데려가겠어. 막무가내로 막 데리고 가고 막무가내로 납치하듯이 데리고 왔을까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바울이 이 두 분과 진지하게 상의했을 것 같아요. 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가는데 무조건 이 사람은 받쳐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두 분과 진지하게 상의했을 것이고, 또 이 두 분은 디모데를 아낌없이 하나님에게 바쳤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흘러갑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고, 부모의 그 신앙의 그 성향도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과거에 루스드라에서 봤던 이 로이스와 유니게도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 두 분도 생각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믿음과 헌신과 기도를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의 계절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지만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때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서로를 보면서 여러분 항상 만나면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중보하며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만남이 되고 그런 위로와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고 감동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생각할수록 감사한 그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이 귀한 믿음과 이 귀한 헌신과 귀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다시 한번 아쉬우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의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또 오늘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이 시련의 시대를 통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시련을 다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 시련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할수록 감사한 제목들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생각할수록 감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